목표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목표를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세우시나요? 응? 그냥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막 여행 다니고 뭐 럭셔리한 그런 옷도 사 입고 예쁜 가방도 들고 멋진 차도 타고 다니고 그리고 비싼 시계도 막 갖고 있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는 이걸 가지는 게 목표야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안녕. 여러분의 행복친구 투자도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곰돌이 2마리를 데리고 왔거든요. 제가 그 최애 곰돌인데 평소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꼭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가끔씩 들어가지고 요새 제가 그 푸바오 동영상에 꼭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푸바오 동영상을 최소한 2개나 3개 정도를 보고 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곰돌이들을 데려온 게 여러분들을 1바오 2바오 알죠? 요새 새로 태어난 그 너무 귀염둥이 그 쌍둥이들 있잖아요. 1바오 2바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아이바오의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곰돌이를 앞에 두니까 너무 좋네요. 얘네 눈을 보세요. 눈이 너무 착하지 않아요? 초롱초롱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해지네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마치 여러분의 마음을 얘네들이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밖에는 비가 촐촐 내리고 그냥 이렇게 음악을 잠깐 틀어놓고 여러분이랑 또 이런 좋은 것들을 공유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 있죠. 밖이 좀 시끄러워서 문을 살짝 닫을게요. 다시 왔어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다가 목표는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목표가 아주 많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좀 많았는데 지금은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으로 압축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목표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목표를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세우시나요? 응? 그냥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막 여행 다니고 뭐 럭셔리한 그런 옷도 사 입고 예쁜 가방도 들고 멋진 차도 타고 다니고 그리고 비싼 시계도 막 갖고 있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는 이걸 가지는 게 목표야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뭐냐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이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아니타 무르자니의 나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근데 뭐 목표 얘기하는데 무슨 나로 살아가는 기쁨이냐고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빚더미에 앉아있고 삶이 막 엉망진창으로 힘들고 막 그럴 때 사람들한테 막 그런 말을 하고 다녔거든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그 그리고 막 그 돈만 있으면 이런 악랄한 마음으로 막 몸을 망쳐가면서 막 새벽까지 막 잠도 안 자고 막 너무 애쓰면서 살면서 너무 심하게 일하면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그 법륜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한테 만약에 그러다가 건강이 만약에 망쳐져서 내가 걸을 수조차 없는 그런 지경이 되면 훨씬 더 큰 고통이 올 거다. 그걸 듣고 진짜 공감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는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나는 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게 닥쳐가지고 막 돈만 있으면 이런 생각을 막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진짜로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그냥 생활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조차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저한테 닥쳤어요. 그냥 온몸이 아파오면서 병원에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병원에 가면 뭐가 나오니까. 걸어 다니기조차 그런 힘든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때가 돼서야 그런 어리석었던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거든요. 그리고는 진짜 그때서야 가치 있는 그런 질문을 저 자신한테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돈을 갖고 싶은 걸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나는 행복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런 모든 부담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빚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자신으로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없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정작 삶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그런 중요한 그런 것들을 그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내가 갖고 싶었구나 하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됐거든요. 이 아니타 무르자니라는 사람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게 삶은 투쟁의 연속이었고 항상 매사가 두려웠대요. 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인생이고 자신을 희생자라고 믿었고 그냥 그때그때 일어난 일에 대처하기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늘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말기암이라는 그런 게 이분한테 찾아온 거죠. 그리고 아니타 무르자니의 얼마 전 출연한 거기서 제가 그 인터뷰에서 제가 그걸 봤는데 온 몸에 종양이 다 퍼져서 진짜 숨도 쉴 수 없을 지경으로 임사체험에 들어갔고 아니타 무르자니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돌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있거든요. 아니타 무르자니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깨달은 건 이거라고 해요. 이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임사체험에서 얻은 가장 놀라운 통찰은 지구상의 이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삶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그 천국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알기만 하면 말이다. 내가 이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천국이란 하나의 상태이지 장소가 아님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삶 속에서 그 같은 천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다.
나는 그 놀라운 진실을 현실에서 실천하며 두려움과 공포를 비롯해 수많은 심적 고통으로 가득했던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었다. 나는 여기에서 그리고 바로 지금 천국을 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모두 각기 다른 자기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단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랑 섞여 살면서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가지지 않은 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게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아닐까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 그냥 비싼 차를 갖고 싶고 비싼 백을 갖고 싶고 비싼 시계를 갖고 싶고 그런 게 내가 진정 원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 알고 친한 지인이 있으신데 재산이 엄청나게 1,000억 이상 많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 어느 지역에 가면 다 뭐 어디도 집이 있고 어디도 집이 있고 거기 가면 롤스로이스가 있고 뭐 거기 가면 뭐가 있고 그리고 뭐 벤틀리를 타고 막 그런데 이분을 만났을 당시에 저는 이분이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너무 가여운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 나는 이거 있다 이거 있다 이걸 하면서 막 자랑을 하시는데 정작 인생을 즐기는데 이 순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즐기고 너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배려하면서 그 인생의 맛과 멋을 즐기는 걸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뭐 그분은 뭐 돈을 열심히 버는 거에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많은 성취를 한 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쉽게 또 마음의 문을 연다면 찾을 거라고 또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나는 몇십억을 갖고 싶다, 몇백억을 갖고 싶다, 만약에 그렇게 목표를 세웠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어떤 걸 성취하고 싶어서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됐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되게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항상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항상 어울리다가 오면 뭔가 가슴이 서늘하고 뭔가 허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저는 제가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많은 물건들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저는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저 자신을 성장시키고 키워나가면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친구가 그랬거든요. 뭐 그렇게 뭐 필요한 것만 사고 저의 친한 친구는 저를 아니까 그런 것들도 안 좋아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냐, 돈을 가지고 싶어 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또 하나의 큰 기쁨을 느끼고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신앙을 가지면서 이걸 깨달았거든요. 이것도 힘든 시기에 신앙을 가지면서 깨달은 건데 신앙을 가져서 제일 행복한 일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떤 사람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데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너무나 큰 상실감이나 절망감을 느꼈거든요.
근데 신앙을 가지고 제일 좋았던 게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어서예요.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차를 타고 가다가 죽어있는 그 로드킬 당한 그 고양이를 봤을 때도 그 고양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나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거든요. 그리고 분명 그 기도는 힘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인지 저의 기도는 좀 잘 이루어지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또 하나의 목표는,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그걸 물려줘야 될 자식도 없고 나중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이 세상에 다 돌려주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지금은 이제 조금씩 기부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직접 가서 적어도 한 1000개 그 이상의 우물을 판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버는 이유도 그거이고, 또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고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더 이렇게 돈을 벌고 조금씩 어제보다는 조금 더 부자가 된 오늘이 좀 더 행복하고 내일은 좀 더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옛날에 저처럼 돈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로우시다면, 과연 내가 그 돈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자주 읽어보는 이 아니타 무르자니의 이 글이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글인데 이걸 자주 읽어봐요. 내가 좀 남하고 비교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때 내가 아닌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딸려가면서 살려고 할 때 이걸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랑 이걸 읽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지난주에 너무 심하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놀아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웃고 사랑하고 내 안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법밖에 몰랐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그만 웃으라고 했다. 야, 인생은 심각한 거야. 남들보다 앞서가려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사람들이 또 말했다. 아무나 사랑하면 안 돼.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또 말했다. 너의 빛을 드러내지 마. 주목을 많이 받아서 좋을 건 없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빛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시들고 쪼그라들더니 죽었다. 죽어서야 삶에서 중요한 것은 웃고 사랑하고 내 안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것임을 배웠다. 여러분, 삶과 타협하지 마세요. 그냥 뭐 행복하진 않지만 그냥 별일 없고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매 순간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우리 함께 그걸 찾아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만난 이유고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도 마음을 활짝 열고 최고로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시고요. 아시겠죠?
사랑해요. 안녕.